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시록 15, 16장은 합해서 한 장으로 분류되어 옳고요. 네. 15, 16장 합해서 4개의 동영상을 찍었죠. 네. 16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이 마지막 장은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장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마지막 지향인 7대접 심판 이러면 되고요. 그럼 15장은 뭐냐? 마지막 지향인 7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 지향 준비를 말합니다. 그 준비는 2가지나 있죠. 4절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지향인 7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그 재앙들을 피해서 피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피신시킬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 동안에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대환란 때는 2가지 지킬 법이 있죠. 네.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 이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매매 수단이 될 표를 저기 가잖아요. 네.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했잖아요. 네. 예,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불모쳐 들어갑니다. 믿는 자라도. 아멘. 그래서 이 2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키고 깨어있어서 열매를 맺은 자들, 그러니까 알곡들, 이들을 갖다가 이제 하늘로 이사시키는 작업, 이것도 준비에 속합니다. 아멘. 이것도 마지막 진노의 7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휴거라고 하죠. 네. 이 성도들의 이제 부활, 이것도 하나의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긴 자들이, 짐승에,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자들이, 그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곧 이긴 자의 노래입니다. 그 이긴 자들이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 마지막 그 대접, 이것은 이제 제일 끝에가 뭐예요? 7대접으로 구성된 7대접제, 7째 대접.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압사시켜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 지진에 앞서서 알곡들은 하늘로 이사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인 진노의 7대접 심판 준비에 속합니다. 그 휴거가. 이해갔죠, 이제? 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1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하냐? 또 하나의 준비를 말하는데, 7대접을 쏟아부을 준비가 돼요. 그래서 7대접을 7천사가 딱 받죠. 이것은 뭘 말하냐? 대접을 쏟아부을 준비를 말한다니까요. 이 2가지 준비, 15장은 2가지 준비, 16장은 실제로 7대접을 순서대로 이렇게 쏟아붓죠. 그러니까 합해서 15장, 16장 합해서 뭐예요?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 준비와 심판. 아멘. 이거는 14장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아멘. 14장에서는
3번에 걸쳐 진행될 두 종류 추수를 말했죠. 네. 햇수로는 3번의 추수가 있어요. 이 추수는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지었습니다. 이게 농사 비유로 말한 거죠. 우리를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서 농사 지으셨는데 그 중에 알곡이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4장을 보면은 12절까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고 13절부터 끝까지 후반부를 구성하는데 후반부는 뭐냐?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해요. 13절부터 끝까지. 대환란 끝에 있을요. 끝에 있을 시기적으로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하는데 한 종류는 뭐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근복식 추수라 해요. 이들은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후로 교환해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순교한 것이 차라리 낫다.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 순교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순교자가 복이 있다. 이걸 말해줘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요. 이건 곡식을.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들까지 포함한다는 것. 이것이 대환란 끝에 있을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이걸 떠나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있지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아니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는데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하는데 7째 나팔의 시기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세상 끝날 때이고 세상 끝날 때는 대환란 끝이죠. 그때 성도들의 대다수가 부활된다는 것.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천열매 추수란 게 있어요. 그건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이들은 14만 4천으로 딱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못 풀었죠. 모든 자를 상징한다고 목자들이 풀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열매 추수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근복식 추수와 다릅니다. 이근복식 추수가 본격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대환란 끝에 있다고 분명히 방금 말했습니다. 천열매 추수는 달라요. 시기적으로도 자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 대환란 전에 부활되지 못하고 남겨진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과 그들이 지켜야 될 법과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그리고 그 전에 놓인 14만 4천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예, 새 노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보호자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 있고요. 6절부터는 올라가지 못한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만 경배할까요? 그때는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야?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말하죠. 그 거짓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거짓 그리스도께 경배하거나 666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뭘 말하냐면 대환란 전에 부활될 14만 4천 외에 땅에 남겨진 자들이 지킬 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거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12절까지는 크게 이렇게 전반부를 형성하고 하는데 뭘 말하냐?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첫 열매와 남겨진 자들이 지킬 법. 이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아멘. 13절부터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주수를 말하는데 알곡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주수가 두 번 있는 거예요. 네.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대환란이 있을 일들 말하잖아요. 네.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이건곡식 주수를 말해요. 네. 거기는 대환란 뒤에 놓여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뭡니까? 그 곡식을 거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대환란 전후에 한 번씩 주수가 있는데 대환란 전에 있는 주수를 천열매 주수라고 하고 대환란 끝에 있는 주수를 이근곡식 주수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두 번의 알곡 주수가 있다는 거. 대환란 전후에.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니까 거기에 보면 포도송이 주수가 나와요. 아멘. 그 포도송이 주수는 알곡이 아닌 또 한 종류, 그 쭉정이 주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죠. 네.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송이 주수라고 하죠.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대환란 전에 한 번 첫 열매를 취해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대환란 때 동안에 순교한 자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 그 알곡들을 다시 한번 취해 올라가고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시거든요. 아멘.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아멘. 이것을 15장, 16장에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포도송이 주수, 진노의 포도송이 주수를 15장, 16장을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요? 그렇게 14장과 15장, 16장은 한 장이 돼야 맞고요. 이 15장, 16장은 14장과 연결고리를 가져요. 아멘. 연관성을 있잖아요. 연관성 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15장, 16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뭘 말하냐? 15장, 16장은 14장과 연결고리를 갖대 14장의 맨 밑에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거기는 상징으로 말했지만 15, 16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것. 아멘. 그래서 15장, 16장을 합하면 합해서 뭘 말하냐? 두 종류 추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신기하게 두 장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둘은 증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을 갖다가 제자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네. 그렇잖아요. 네. 바울도 그 뭡니까? 성령의 시키심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갈 때 바나바와 처음에 짝을 이뤘죠. 네. 1차 전도 때는 그랬고요. 2차 때는 그 둘이 이제 나눠졌지만 또 둘씩 또 짝을 이루어요. 바울과 실라가 짝을 이루고요. 또 그 바나바와 마가가 짝을 이루고 가죠. 네. 이와 같이 둘씩 짝을 이루고 가요. 베드로도 항상 요한하고 짝을 이루고 다녔죠. 네. 예, 이와 같아요. 증거의 일수입니다. 아멘. 복음 전할 때 제일 타당하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전에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했죠. 네. 계시록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은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7개의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수께서 계시로 공개한 책이고요. 그걸 요한이 받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계시록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께서 계시로 공개한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요성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이전에 뭐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예수께서 계시로 공개한 책이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 보면 네.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네. 이걸 오늘날은 게 이단식이고 있잖아요. 물론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보면 엉망입니다. 못 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알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를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복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둘씩 두 장씩 연관성을 갖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근데 딱 두 군데만 이탈되어 있어요. 1장과 14장부터 16장까지. 1장은 그걸 제외하고 먼저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할게요. 2장, 3장은 짝을 이룹니다. 네. 2장에 4교회, 3장이 3교회, 합해서 7교회를 말하고 있죠. 네.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2장, 3장은 그렇죠. 2장은 뭘 말해요? 2장은 깨달아 보면 통째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타락이 갔어요. 단계적 타락. 이걸 말해요. 그런데 이걸 교회사와 연관지어 볼 때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그 단계적 타락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요? 2번에 걸쳐 회복되다가 나중에 라오디게 교회 가서는 완전히 인사불성 돼가지고 완전히 뭐 다 망가져 버렸죠. 예수님도 없고요. 응? 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게 뭘 말하냐면 종말의 때에 있을 배도 시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은 뭐냐면 회복과 배도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개신교 역사와 일치하는 배도 시대를 포함하여 개신교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2장 3장은 두 교회 문제 이걸 말해요. 4장은 뭐냐? 4장 5장은 또 영어성을 갖는데 4장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해줘요. 천국 공부하는 거예요. 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5장은 뭐냐? 성경의 비밀을 말해줘요. 이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긴 자였고 그분만이 그 봉해진 책을 열 자격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취해 가시고 6장부터 공개하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종말의 때에 계시록을 모르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살아갈 게 없어요. 믿는 자라도 지금의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지킬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가짜가 나타나서 속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영혼을 도둑질해버려요. 그래서 지킬 두 가지 법, 가짜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 또 하나는 물질 시험이 있죠. 재물. 하다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니까 재물 시험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말씀 오른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히 여기지 않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장을 깨달아 보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종말이 때는 이 배도 시대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믿는 자라도 다 굶어서 가버려요. 그 비밀을 5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책인 그 작은 책을 갖다가 예수께서 공개하시고 종말 때 있을 비밀들을 공개해 나가죠. 그래서 4장은 천국 비밀, 5장은 성경의 비밀. 두 가지 공부를 말합니다. 연관성 있죠? 6장, 7장은 이것 또한 연관성이 있어요. 7개의 봉해진 책이라 있죠. 7개 도장 찍어서. 그건 둘로 나누는데 처음 4인은 4마리 말로 구성되어 있죠. 뒤에 5째, 6째는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줄 때, 그 다음에 6째는 큰 지진이 나죠. 그 지진은 갚아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5째, 6째는 순교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합해서 6개, 7개 중에 6개의 봉인이 떼어지고 이 땅에서 진행될 6개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러면 6장에서 6개의 비밀이 밝혀졌으니까 7장에서 나머지 7째 봉인이 떼어지고 비밀이 밝혀져야 오른데 건더 띄어서 8장에서 밝혀지죠. 8장에서 띄어지죠. 그러니까 뭘 말해요? 7장은 세치기한 장이야. 6장에서 7개 중에 6장에서 이렇게 띄어졌으면 7장에서 7번째 띄어져야 되는데 8장에 띄어지고 7장은 세치기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하고요. 7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사단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씩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 땅에서 진행될,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이 땅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해주고 여기에 분구조를 맞춰서 7장이 삽입됐는데 이 7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두 나라 비밀, 이걸 말해요. 이해했죠? 예. 6장에서 6개 봉인이 떼어졌으면 7장에서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8장에서 떼어지고 7장이 세치겠냐? 두 나라 비밀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가입된 겁니다. 이해했죠?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8장은 그 7째 마지막 2는 그걸 띄니까 뭐예요?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죠? 7 나팔 체제로 바뀝니다. 근데 8장에서 7 나팔 중에 4 나팔이 띄어지고요.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2 나팔이 부러져요. 마지막 나팔을 제외한. 이 둘은 또 연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8장에서 4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것은 3분의 1씩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만 파괴돼요. 환경 파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환경 파괴를 통한 간접적인 재앙, 이것들 말이에요. 각 나팔마다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재앙, 비교적 간접적인 재앙, 이걸 말해주고요. 남은 3 나팔 중에 2 나팔이 9장에서 부러지는데 2 나팔은 직접적인 피해, 내란과 전쟁과 같은 것들로 인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한 직접적인 피해 이걸 말해주거든요. 아멘. 그래서 8장과 9장은 직간접적인 재앙을 말해요. 네. 그 연관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10장 11장 10장은요 예수님이 힘센 천사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죠. 네.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나 그분이 하는 일이나 모든 걸 풀어볼 때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 모든 증거를 대놨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해 안 가시면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그 10장은 뭐냐면 힘센 천사로 상징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말하고요. 네. 뭐냐면은 심판 준비를 말합니다. 아멘. 이 심판 준비를 말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화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꼭꼭 감췄어요. 네. 원래는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만 돼야 되는데 두 심판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힘센 천사로 상징해서 꼭꼭 감춰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나팔로 인한 7재앙이 있는데요. 그 7재앙으로 시간 끝나는 거예요. 7 중에 6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6나팔이 부러지면서 6개의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난 사자처럼 화나셨고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분에게 명세를 하죠. 네. 그건 이것은 뭘 말하냐? 심판 준비를 말한다니까요. 아멘.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11장은 뭘 말하냐면 재림 준비를 말합니다. 네.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죠. 네. 예, 두 증인이 이제 대환란 때에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땅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역하면서 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맞서서 예언하면서 싸울 자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두 증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증인 사역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마지막 화가 있죠? 네. 계시록 11장 14절에 이제 마지막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끝에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큰 지진과 우박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 재앙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요. 네. 계시록 11장으로. 네. 이 마지막 화까지 두 증인의 사역의 마지막 화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을 말해요. 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서 마지막 재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준비로서 재림 준비로서 그 전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재앙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이 마지막 재앙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그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전능자께서 참고 참았던 이 진노를 갖다가 7 대접으로 쏟아 붓는다는 거.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진노로 해서 사람들을 압사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알곡들은 하늘로 애사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활까지도 네. 휴거까지도 준비에 속하죠. 아멘. 재림 준비. 네. 이것들을 11장에서 말하죠. 11장은 재림 준비에 속해요. 아까 10장 뭐라 했어요? 심판 준비라 했죠. 네. 그래서 10장, 11장 합해서 두 가지. 또 연관성이 있네요. 네. 두 가지 준비. 네. 그래서 전반부 끝난다니까요. 아멘. 12장부터는 뭘 말해요? 세부상. 전반부에서 한 번씩 다뤘던 것에 대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해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자세히 말해줘요. 아멘. 12장에서는 12장, 13은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장은 뭘 말하냐면 맨 먼저 뭐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앞에 용이 딱 진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자는 뭔 일을 하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사내 아이, 남자아이 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는 뭐냐면은 강한 자를 상징합니다. 네. 그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긴 자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막 신앙싸움을 해서 승리자, 이긴 자를 생산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고요. 막 진통하면서 애써 부르짖어요. 아멘. 이게 교회를 상징한 겁니다. 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긴 자 낳는 거예요. 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이긴 자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 이긴 자를 생산하려고 해산하는 그 여인의 어떤 그 진통하는 어떤 수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용은 사단을 말하는데 이 사단, 용으로 상징된 사단은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남자의 강한 자를 낳으면 그냥 주워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렇게 참수하면서 밤낮 참수하면서 성도를 삼키려고 해도 이긴 자가 정한 수가 탄생됐을 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하늘에서 미갈의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사단이 길을 쓰고 삼키려고 하고 방해를 했지만 이긴 자가 목숨 걸고 신앙한 이긴 자들이 탄생했어요. 정한수가 탄생할 때 뭡니까? 그걸 비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이 일어나서 용을 사단을 내쫓죠. 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요? 자기 신세를 보니까 이거 아니야. 원래는 공중고시 잡은 자로 했었는데 땅으로 내쫓겨요. 그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했습니다. 네. 여자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하면서 그 여자를 상징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대환란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 싸움을 말합니다. 아멘. 이긴 자와 패배자는 나눈다는 거. 두 엇갈린 두 운명. 교회 중에 이긴 자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대환란 전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용 곧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럼 13장은 뭐냐? 두 인물이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인물이 있어요.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자는 42달 동안 세계 나라를 다스릴 자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네. 거짓 겉으로 말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체를 내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 세계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자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하고 또 매매수당이 될 그 돈을 갖다 표로 바꿔서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도록 해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거는 뭐냐? 대환란 전에 이긴 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
이들에 대한 큰 시험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아멘. 12장은 신앙 싸움, 이긴 자 싸움. 네. 13장은 남은 자 시험. 두 신앙 싸움을 말하네요. 아멘.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14장부터 15, 16장 일로 넘어가는데 14장과 15, 16장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15, 16장은 한 장이 되어 옳습니다. 네. 다른 거 다 지금 아까 1장을 제외하고요. 2장, 3장 연관성 있고 4, 5장 2장, 3장은 도교의 문제 4, 5장은 두 가지 공부 6장, 7장은 뭐예요? 두 나라 비밀 8장, 9장은 두 종류 재앙 10장, 11장은 두 가지 준비 이걸 말했죠? 네. 자 12장, 13장은 두 신앙 싸움 이걸 말했죠? 네. 14장부터 16장까지 15, 16장은 하나로 돼야 맞고요.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런데 14장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냐? 14장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될 두 종류 추수 이걸 말한다 했죠? 네. 두 종류 추수를 말해요. 세 번에 걸쳐 진행될 두 종류 추수를 말하는데 15, 16장에서는 뭘 말하냐? 아까 두 종류 중에 땅에 남겨진 쭉정이들이 있어요. 네. 포도송이 추수로 비유된 포도송이 추수, 쭉정이들 추수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어디냐? 15, 16장에서 그걸 알려주거든요. 아멘. 그래서 14장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아멘. 그리고 15, 16장은 마지막 재앙 준비와 재앙 이걸 말해요. 15장에서는 준비를 말하고요. 16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15, 16장이 한 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전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네. 1장 아까 빠졌죠? 네. 1장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둘로 나눠져 옳습니다. 8절까지가 전반부, 이게 1장이 되어야 됐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2장이 되어 옳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입니다. 아멘. 근데 9절 보면요. 또다시 무엇을 시작한 듯한 형태로 쓰여 있어요. 아멘. 한참 서론을 썼거든요. 네. 그 서론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근데 9절부터 또다시 서론을 시작해요. 어떤 것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요. 응?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7교회에 예 보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인가요? 저기에 들어가요. 뭐냐면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딱 보면요. 맨 끝에 요한이 할 일을 또 알려주거든요. 예?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냥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면서 할 일을 알려줘요. 내 본 것과 보았던 것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해라. 다 서론에 속하거든요. 깨달아 보면. 네. 그래서 두 가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 9절부터 다시 서론을 시작하는데 자기 소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 속에 숨어있는 서론이에요. 간증을 통한 서론, 간증 내 서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두 가지 서러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군데가 지금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17, 18장은 앞으로 할 거지만 17, 18장은 둘 다 음녀 애들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 애들 말합니다. 17장은 한 인물, 유기적인 인물인 그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요. 18장은 상징으로 쓰여 있는데 음녀의 건축물. 그러니까 음녀가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뭐요? 뭐하지? 한 집합체, 한 단체.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귀신 교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단 말이죠. 18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17장은 한 인물, 거짓 선지자 이를 말하고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죠. 18장은 그 음녀의 자식들, 음녀로 인해 그 형성된 단체, 곧 바벨론으로 전락해버린 교회, 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두 바벨 심판, 17, 18장은 두 바벨 심판을 말해요. 19장은 세상 결산을 말하고요. 20장은 세상 끝에 뭐가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천년왕국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눈이 멀어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눈물하고 고통 없는 세계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 것.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7,000년 동안 통치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9장은 이 세대 결산이고요. 이 세상 결산이고요. 20장은 이 세상이 변화될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인 나라. 그러니까 두 시대 교차돼. 이렇게 이제 나는 봤거든요. 두 시대가 교차돼요. 그 다음에 21장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천년 왕국 끝에 그 다음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시는데요. 이건 결산이죠. 영생의 시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절이 잘못 나뉘었죠. 21장은 그 22장 5절까지 계속 뭡니까? 그 내용이 맥락상 22장 5절까지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22장 5절까지 계속되고요. 22장 6절부터가 마지막 당부를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다시 알려준 것이 22장 5절부터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론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2절, 21장부터 22장까지가 이해갔습니까? 지금 내가 심지어 말한 것은 계시록 전체적으로 둘씩 처음부터 끝까지 두 장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근데 딱 그렇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는데 1장하고 지금 15, 16장 이 두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 깨달아 보면 이 사람이 나눈 것이라서 스테바노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눈 것에 실수했다는 것. 실수한 증거를 내가 방금 댔죠. 22장, 21장부터 22장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누가 봐도 압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21장에 시작된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 뭐 보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21장 쭉 이야기하다가 22장 5절까지 계속돼요. 잘못 알아있죠.
이와 같이 1장 2장으로 나눠야 되는데 잘못 나눠졌고요. 15, 16장 한 장이 되는데 잘못 나뉘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15, 16장이 한 장이 돼야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이해 좀 갔죠? 네. 자, 이것을 이해 안 가신 분들은 관계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들이 일곱 지향들을 가지고 있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이건 뭐예요? 요한이 진노의 포도송이 주스를 본 후 또 본 것으로서 일곱 천사들이 가진 일곱 지향들이 몇째 지향에 속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몇째예요? 일곱째. 마지막 지향. 네. 맞잖아. 네. 이 일곱째 재앙이 몇째 재앙에 속하는가에 대한 설명. 몇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재앙이라니까. 네. 이건 이걸로 끝마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마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일곱 천사들이 가진 일곱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주잖아요. 이걸로 끝난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는 요한이 또 보았던 것으로서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모자 앞에서 지금 보세요. 이들이 이긴 자라는 것은 있는 장소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네. 유리바다는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죠? 네. 예. 그러고 이들이 뭐예요? 뭘 이겼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 이야기죠. 네. 이긴 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이 이긴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겨서 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불렀죠. 네. 이건 신부들의 노래고요. 네. 이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이긴 자의 노래입니다. 이게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다는 것. 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은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으로서 내용입니다. 네. 노래 내용. 네. 그 내용을 볼 때요. 만국의 왕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길들이 어떤 거에 대한 설명. 어때요? 의롭고 참되요. 그렇죠. 의롭고 참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이 말은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으로서 노래 내용이죠. 이것도 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예. 의로우시고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의로우십니다.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 드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네. 왜 이렇게 했는가는, 개혁을 했는가는 관계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네.
맨 앞에 때문에라는 원어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의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 네. 예. 자, 여기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15장은 두 가지 준비를 했죠. 마지막 재앙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마지막 재앙에 대한 두 가지 준비를 말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요? 한 가지 준비로서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제, 맨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에요. 아멘. 네, 이것은 이제 끝을 맞추는데 네. 이렇게 일곱 대접마다 한 대접마다 다 하나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끝을 내요. 근데 그 전에 이긴 자들을 갖다 하늘로 이사시킨다고 했죠. 네. 이것 또한 준비. 재앙 준비.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피하게 해요. 아멘. 이것도 하나의 준비라는 거, 재앙 준비라는 거.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준비는 뭐냐면은 이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일곱 대접이 준비돼요. 아멘. 쏟아붓기 위해서. 네. 그걸 말해요. 네. 이 일에 내가 보았더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고, 이것은 요한이 이긴 자들이 추수를 본 후에 또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던 것을 봤다는 거죠. 아멘.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가 여기 가지냈는데 내릴 권한을 가진, 이래야 이해가 옳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자, 7절에 보니까요. 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들 일곱 천사에게 이제 비로소 주죠. 네. 그러니까 6절은 뭐예요? 아직 안 받은 상태. 아직 일곱 대접을 안 받은 상태예요. 네. 일곱 대접은 뭐냐면 각기 한 대접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7절에서 받았으니까 네. 비로소 받은 거 아니에요. 네. 6절에는 안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재앙을 가졌다면 안 되죠. 네. 아멘. 대접을 가져야 대접이 진짜 각 대접마다 재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곱 대접을 받은 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릴 권한을 가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7절은 뭐요? 일곱 재앙들을 내릴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들을 준 자가 누군가로서, 네. 그렇죠? 네. 누구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렇죠. 일곱 재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담겨. 이렇게 해야죠. 재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일곱 제접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므로 일곱 대접 재앙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네, 찼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은 어렵습니까 좀? 아니요. 너무 길어요. 좀 그러긴 하네요. 네. 위에 좀 이렇게 빼버려도 돼요. 네. 일곱 대접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을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서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긴 단순히 언제까지 들어갈 수 없더라 이것만을 말하기보다 네. 그동안 얼마나 전능자께서 많이 참아왔습니까? 아멘. 근데 이것은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다른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도 있었고 종보자가 있어서
어떤 내릴 재앙도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이 마지막 그동안 참았던 모든 진노를 갖다가 일곱 대접으로 쏟아부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네. 네. 여기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중 두 번째 준비로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 준비. 이걸 말한다는 거죠. 합해서 마지막 재앙 준비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예.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러면 16장은 뭘까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겠죠? 네. 이 일곱은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했죠? 네. 처음 넷은 연관성을 갖고요. 네. 한 그룹을 형성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네. 1절에 또 내가 들었던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성전에 난 큰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뭐라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 뭐라 말했습니까? 일곱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 했죠? 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이것은 성전에 난 음성을 들은, 큰 음성을 들은 일곱 천사들 중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죠. 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음에 여기 이제 바다에 쏟았네요. 아까는 땅에 쏟았는데 네. 땅, 바다, 강, 하늘. 아까 저 8장에 보면은 그 일곱 나팔을 말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순서가 땅, 바다, 강, 하늘 그렇죠. 네. 여기는 마지막 그 해만 네. 하늘 대신에 해. 네. 예, 쏟아본 것만 다르고요. 그 뭐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 장소가 거의 같다는 거. 네.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으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은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의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이 말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피가 피가 됐다는 거죠. 네. 예. 5절. 내가 들었더니 물들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의로우시더라. 이 말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은 결과 피가 되었을 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의 설명이죠. 네. 뭐라고 말했어요?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의로우시다. 예. 하나님 심판이 의롭다네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일곱 나팔 중에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 기록된 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들에 떨어짐에 그 물이 쓰게 되어서 쓴쑥이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는데 이것은 나는 교회 환경이라고 부르습니다. 하고 큰 별은 그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의해서 그 별을 갖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2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일곱 사자들에게 이제 준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그 사자라고 말하지만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부르는데 원어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아멘. 천사에게 잘한 일 칭찬하고 못한 일 책망하고 그렇습니까? 일곱 교회 목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똑같습니다, 언어가. 네. 그게 이제 그 사자, 엔겔로스가 이제 쓰였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목자들을 말한다는 것을 이 장에서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1장 2절에 말하는 별은 목자를 말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8장에서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자의 타락. 그로 인한 교회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죽음. 예. 그러니까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먹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걸 말해요. 아멘. 예,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 셋째, 강들과 물들에 쏟아야 되는데 이 강들과 물들이 생수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 환경을 말한다는 거. 교회 환경을 타락.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그 증거가 돼요. 네. 성도와 관계에 있다는 거. 아멘. 5절이 6절. 6절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말한 지금 어디에 쏟았어요? 셋째가 강들과 물들에 쏟았죠. 네. 근데 피가 되었죠. 네. 그 이유는 얘가 하면 피를 마시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6절. 선지자들의 피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셋째 대접장 물들과 강들이 피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이유가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준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8장에 말한 세 번째 나팔 때에 강들과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강들과 물들에 떨어졌을 때 그 순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교회 환경이고요. 네. 아멘. 영적 죽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이건 성도와 관계 있다는 것, 교회와 관계 있다는 것. 이해 갔습니까? 네. 그거 부르실 때 참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웃기는 얘기로 본 사람, 비웃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증명이 되잖아요. 네. 관계 있다는 거. 네. 7절 때 또 내가 들었더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시도다 하더라. 이 말은 물들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한 후에 또 제단이 뭐라고 말하는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음에 해가 번시를 받았고 불로 사람들을 태웠더니 사람들이 크게 그 태움에 태워졌는지라. 이 말은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설명.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는 거죠. 네. 이 재앙들을 내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으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소돔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 결과로 인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반응이 어땠어요? 네. 회개 잘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전반부로서 이 넷은 일곱은 항상 처음 넷 셋으로 나눠져요. 네. 일곱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곱 그 인도 그렇고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인도 그렇잖아요. 네 마리 말로 공통점이 있잖아요. 일곱 나팔도 땅바다 강하늘 순으로 하게 되죠. 예. 여기서도 땅바다 강을 하늘 이렇게 해 하늘 대신에 비슷하죠. 네. 예,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지는데 나머지 5, 6, 7째 대접은 또 달라요. 여기는 어떤 환경 뭐랄까 심판이 어떤 내 장소에 관한 특정 내 장소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요. 이제 5, 6째, 7째 둘째 그룹을 이루는 5, 6째, 7째는 마지막 재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 좀 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뭘 말해요?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7 대접 중 첫째 그룹의 4 대접 심판을 말했다는 것. 아멘. 네. 그러니까 10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다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고, 여기는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는 거죠. 아멘. 예. 후반부인 5, 6, 7째는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아붓기 위한, 예,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쏟아보세요? 5째를?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네. 예. 이게 짐승의 왕자, 그 짐승의 나라를 겨냥한 거죠, 이제. 아멘. 예. 마지막 대접을 쏟아붓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네.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들을 해겠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음으로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결과로 인해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해 설명. 어땠어요? 예, 해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에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았음에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6째 천사가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돕는 10 왕들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실 준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금강 유브라데는 9장에도 보면은 그냥 6째 나팔이죠. 네. 6째 나팔 불 때에 그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세 천사가 놓이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네. 거기가 전쟁 장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유브라데 강 주변국으로 인해서 거기가 종무대가 될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이. 네. 이걸 갖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주변국,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에 쏟았고 강물이 말라서 왕들은 길이 개비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기 위한 심판 준비를 말한다는 것. 아멘. 13절 또 내가 보았더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은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것은 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로서, 맞죠? 네.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정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 영이 아니라 귀신.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아멘. 네. 여기서 짐승은 계속 13장에 말한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서 42달 동안 자기가 하나님처럼 42달 동안 세계 연합을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예요. 그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큰 이적을 베풀어서 그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서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거짓 것을 갖다 믿게 한단 말이죠. 네, 이자를 말해요. 근데 큰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이 뭐예요? 귀신의 영. 또 이거 말하면 이적 베푼 사람 모두를 갖다가 무슨 귀신의 영 들려서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이렇게 때려잡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그 자들도 옳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멘.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능력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능력 있는 자를 다 때려잡아요. 이들도 옳지 못해요.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이 말은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수단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빼도 됩니다. 이거 빼도. 근데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인 장소가 여기 1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면 돼요. 예, 그것을 그래서 이제 미리 썼는데 이러면 또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요거 빼도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왕들을 모으는 수단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뭐예요? 모으는 수단은 뭐였어요? 이적이죠? 네. 이적을 베풀어서 왕들을 미혹해서 모아요. 네. 그 다음에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딸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 모았다. 이 마지막 전쟁,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 전쟁이 될 겁니다. 그 대상이, 그들이 한 대상이 누구요? 전쟁불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옷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사단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군대들의 전쟁 대상이 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가 어떻게 재림해요? 도적같이 온대요. 네.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걸 말합니다. 갑자기. 그때 어떤 자가 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지금 옷으로 상징됐는데 사실은 행실입니다. 시에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 옷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면은 변화되어서 옳은 행실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여기는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들이 왕들을 모은 장소가 어디였는가? 어디예요? 아마겟돈.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여기도 성전의 것이 옳습니다.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이거 좀 말이 어색하죠?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이래야 옳습니다. 소유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요. 이 말은 일곱째 전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는가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죠.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중에 쏟았죠. 그때 있었던 일은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났죠. 말하기를 뭐라 해요? 되었다 하셨다는 거죠. 18절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 맞죠? 이 말은 일곱째 전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으므로 성전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셨을 때 있을 일들과 그 지진이 크기에 대한 설명이죠. 있을 일들은 뭐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있었고요. 그 지진의 크기는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이라는 거죠.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더라.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난 결과로 인해 큰 성과 만국에 어떤 지향이 있을 것에 대한 설명이죠. 예,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으며 여기는 일곱째 전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있을 창세 이후로 있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한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 누구의 죄 때문에 임해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17장, 18장에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대해서. 근데 17장은 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 비밀이라, 큰 음녀라, 바벨론이라 하면서 땅에 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음녀들, 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음녀를 생산했어요. 이걸 추적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2장 두아드라 교회, 거기에 보면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었대요. 한 인물이. 그럼 주의 종들을 가르친 자가 누군가요? 신학자지. 인본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의 탄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예요. 그는 스스로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선지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할 겁니다. 지금 직분도 말한다면 신학자나 목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갖다가 가르쳐서 생산해요. 신학자가 맞겠죠. 인본주의 신학. 그로 인해서 많은 목자들이 뭐예요? 그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물론 여기는 육적 행음을 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을 말한다고 봅니다. 영적 간음이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도들이 어쨌습니까? 명예 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쫓아버려요. 그러고 재물을 쫓아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재물을 쫓는 자, 이 자를 갖다가 음녀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딴 여자인 세상 쫓는 거야. 그걸 말해요. 종말일 때는 두 인물에 대해서 세계가 다스려지는데 정치인 중에 한 명, 종교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대응화되죠. 정치도 통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42달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 그 자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 이 자는 갖다가 정치인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 중에 한 대표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종교인 중에 한 대표, 종교가 통합됩니다. 통합이 되고 여러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중에 한 제일 똑똑이 한 인물이 그에 의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 종교가 다스려지게 되는데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제일 유명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인물을 말합니다. 17장은 그래서 한 그 거짓 선지자, 그 음녀의 어미 한 인물을 그 정체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인물이 있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인물이 사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7장에서 말하는 그 큰 음녀 바벨론은 한 인물을 말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그 음녀가 사는 도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해관련이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두 방면 실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기적인 바벨론으로서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 한 인물, 그는 통합종교 대표일 것이고요. 18장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그 음녀 바벨론의 건축물, 불법적인 건축물, 한 단체, 그 음녀 바벨론의 자녀들, 그가 다스리는 종말일 때 배도 교회, 이 자체를 갖다가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16장에서 말하는 것은 한 도성입니다. 음녀가 사는 도성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이 것으로 인해서 이 죄로,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 그 다음에 20절은 각 섬도 없어졌고 산악들도 간데 없게 되었더라.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임한 결과로 인해 만국이 파괴되는 정도를 말하죠. 네. 산악이 막 없어져 버리고 섬도 없어져 본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또 무게가 한 달 나타나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외에 또 다른 재앙이 있죠. 예, 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그 우박 재앙이 크기와 그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박 재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재앙이 심히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 무게가 어떤 곳에는 한 60kg 된다고 하고요. 어떤 곳에는 34인가요? 예. 그 정도 돼요. 34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우박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맞으면 직사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이제 재앙을 말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10절부터 지금 20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7 대접 중 둘째 그룹의 새 대접 심판을 말한다는 것. 합해서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7 대접 심판을 말한다는 것. 15장부터 16장까지는 다 보면 심판 준비야 심판.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모두를 종합하면 두 종류 추수를 말한다는 거. 이해가셨죠? 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